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전면에 처음 보시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도중에 제 등 뒤로 바라다 보이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계실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켜서 우주의 중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강론하면 산 조직신학자는 하나님이 심장에 십자가가 박혀있다, 그렇게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본분이 함께 들어있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생명을 쏟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십자가에는 인간의 살 길, 사람의 본분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난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최대의 난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제 인생의 최대의 난제 그리고 최대의 난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D.L. 무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겪었지만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D.L. 무디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인생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건 바로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살아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 있고 인간의 본분도 나타나 있죠. 십자가를 보면 종축과 횡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횡축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관계가 정말 가장 어려운
우리 인생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황금률이 있다는 거예요. 황금률. The golden rule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풀어갈, 인간관계를 영위해 나가는 황금률이 있다. 그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산상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죠. 구약성경에 많은 룰들이 나와 있지만 The Golden Rule, 황금률이 있다. 구약성경 전체의 총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규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황금률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삶의 길을 집약해 주셨는데, 먼저 문맥 속에서 왜 황금률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을까?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나 남을 대접하라 하셨을 때, 이 그러므로는 뭔가 앞에 나온 것과를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들과 황금률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하고, 네가 남이 너한테 안 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굳이 그것을 구별해서 실버 룰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원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온 말씀과 이 황금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가 남에게 비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가 남에게 비판받기를 원치 않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황금률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은 황금률과 어떻게 연계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자가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이 황금률을 지키려 하면 그것은 본성으로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이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연결 접속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률의 내용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네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너도 그에게 남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남이 나한테 이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인지상정이니까 너도 남에게 그렇게 행치 말며 살아라. 이 황금률의 원리 아닙니까? 제시 페니라는 백화점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원래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크리스찬이 되고 신앙이 돼서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제임스 캐시를 Jesus Christ 해서 J.C. 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96세까지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 있듯이 그 다음 세대의 백화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J.C. 페니, 원래는 종업원으로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워낙 성실하고 근면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성공을 해서 가게를 하나 둘 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당시의 밀리언웨어의 갑부가 되었는데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죠. 거기서 폭망했습니다.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시리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가리켜서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다,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라고 명명을 했었다고 해요. 시리에 빠져있던 J.C. 페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어느 날 채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끌려 채플에 들어갔어요. 부르던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그 채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제기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의 골든 룰로 바로 산상순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평생 실천하며 살겠다. 내 가게에 오는 내 커스터마들을 대할 때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내가 그들에게 대접을 받았으면 하고 원하는 그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며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미 전역에 J.C. 백화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때 그가 항상 그 황금률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항상 고객들을 존중히 여기고 좋은 질 좋은 제품들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그 황금률을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그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률이야말로 인생이 살아갈 그야말로 황금과 같은 삶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은 남에게 무엇을 바라며 살아갈까요? 남이 내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너도 그를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인데 과연 인간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절실한 갈망이 있다면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죠.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내 인격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한 것처럼 너도 남을 인정해 주라. 남의 인격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 인간은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리스펙트를 받고 싶어 해요. 그것이 가장 절실한 인간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남에게 리스펙트를 해주며 살아가라. 네가 남한테 리스펙트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남을 리스펙트 해주며 살아가라.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지만 한 영혼, 한 인격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을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니 그 영혼, 그 인격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네가 남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너도 남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온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라 하는 원리를 황금률에 담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나 좀 이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위로와 긍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고 정죄감을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으니 어디에서 위로받을 때가 없을 때 저 사람은 좀 내 사정을 알고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비록 실패자이지만 루저이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면 좋겠다. 그것이 인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너도 그렇게 남을 위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제가 뉴저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제 교회에 계시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연세가 막 높으셨으니까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려고 힘썼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항상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오셨다. 그런 말씀인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해, 믿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해를 받으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이해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힘쓰는 거죠.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 사정까지도 내가 좀 알아보고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이해해 봐야 되겠다. 스티븐 커비가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말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원리로서 바로 먼저 남을 이해하라. Seek first to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 먼저 남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받기를 구하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은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그 인격을 믿는다. 근데 인격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은 불구하고도의 사랑, in spite of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 이해, 믿음, 사랑의 원리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하시던 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의 정신은 결국 사랑의 정신이죠.
The golden rule 속에 흐르는 스피릿은 사랑의 스피릿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율법의 내용을 낱낱이 다 몰라도 그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 구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내 가정에 누군가가 간음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가 내 가정의 신성성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거니까. 이 황금률이 정신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가 나를 살인하기를 바라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네가 그걸 바라지 않지 않느냐? 그럼 너도 남에게 살인을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율법의 모든 계명, 모든 규칙들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은 결국 이 한 계명에 다 들어있다. 그 한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 율법이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다 카운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전부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한 계명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 그 한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너는 율법을 다 지켜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의 결박을 다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인 아닙니까? 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음 구절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온 율법 613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다음 구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조심하라. 그 대신 황금률의 정신을 따라 실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포함해서 The Great Commandment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한 질문을 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핵심적인 줄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포함해서 그 많은 계명과 규례가 주어져 있지만 온 율법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 그것이 핵심적인 줄거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갈 마땅한 삶의 길이요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황금률에 관한 말씀을 보았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강령이요 줄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죄성을 지닌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인간이 살아갈 본분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희도 남을 대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